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오늘 잠언 15장 3절로 6절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5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15장 3절로 6절 말씀 봅니다. 926페이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의를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혼기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아멘. 제가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감찰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오늘 본문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같이 또 이렇게 새벽 예배 때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다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준비하는 저도 좋고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더 회복하고 아차하면 그냥 주일 말씀 잊어먹고 사는 경우도 많은데 의미가 있고 참 좋은 것 같아요.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조금 더 간추려서 이렇게 말씀을 같이 한번 더 나누니까 좋습니다. 하나님의 감찰 기준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인생에 뭐가 중요한지를 좀 알고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왜냐하면 감찰이라는 것은 감독하고 살피고 평가한다는 건데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신다. 우리를 감독하고 살피고 평가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의 그 기준에 우리가 합격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감찰에서 불합격 받으면 그 벌을 받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뭘 기준으로 우리를 평가하시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막 살 것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뜻을 좀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데 첫째는 언어입니다. 언어. 하나님은 말을 중요하게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 언어를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신다.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 알아요. 늘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말하는데 온순한 혀와 패역한 혀 이렇게 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순한 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마르페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마르페라는 것은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살려준다. 그래서 이 마르페는 생명나무다. 살려주는 나무다. 치료하는 나무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참 그 마르페에 은혜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만나서 얘기를 하면 치료가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분이 있죠. 또 만나서 얘기하면 긴장이 되고 불편하고 더 나아가 상처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언어에 의해서 하나님은 저 사람은 의로운 자다, 저 사람은 악한 자다를 감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순한 혀, 마르페 혀가 되면 우리는 의로운 자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이 패역한 혀를 가지면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참 두려운 말씀이죠.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 조심하며 삽시다. 근데 참 문제는 내가 어떤 종류의 말을 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내 말의 질을 잘 모른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좀 늘
긴장하고 조심하고 그래서 생명 언어를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12장을 보면 34절부터 37절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늘 아침마다 봐도 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의 그 12장 34절로 37절은 물론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그 책망이 뭐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네 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다. 네가 속이 나쁜 놈인데 어떻게 입으로 좋은 말 할 수 있겠냐. 그러면서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그 말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 기준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 말 좀 잘합시다. 살려주는 말 합시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이런 말들을 좀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좋을 때 좋은 말 하는 건 누구는 못해요. 그건 누구나 다 좋을 때 좋은 말은 다 하고 살지 뭐. 그렇지 않아요? 뒷골목의 깡패들도 좋을 때 좋은 말은 다 하고 살죠. 안 좋을 때, 불편할 때, 속상할 때, 힘들 때, 성질날 때, 이럴 때 언어를 조심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감사하고 마지막에 뭐하고? 꿀떡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벌써? 꿀떡. 에이 참자. 요건 내가 짚고 넘어가야겠는데 짚고 넘어가지 말고 꿀떡 그냥 넘어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요. 내가 그렇게 영향력 있지 않아요. 내 말이 다 옳은 것도 아니고요. 내가 한마디 한다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얘기한다고 그 사람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요. 그냥 꼴딱 삼키는 게 내 영성에 내 경건함에 유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피하고 이렇게 해서 온순한 혀를 지켜서 하나님의 감찰 기준에 합격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게 살아가는 인격이에요. 성품이에요. 성품. 성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성품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감찰을 받아요. 성품이 어떠냐가 참 중요하죠.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누구 말을 안 받아들이고 부정하고 반박하는 성품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잘 경계를 받는 그런 수용하는 또 이해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 있죠. 그런 걸 좀 우리가 봐야 돼요. 내 자신은 여러분 뭘 할 때 꼭 반대부터 하는 사람들이 있죠. 안 될 것부터 생각하고 안 되게끔 하고 이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긍정의 성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될 거려 해봅시다. 어차피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아이고 이렇게 하면서 또 격려하고 그런 분들이 있죠. 여러분 어떤 성품이세요? 긍정의 성품이세요? 부정의 성품이세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자기가 부정적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삶의 여정을 보면 어렵죠. 불편하고 본인이 부정적인 사람은 자기가 제일 불편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 행복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아주 짜증나고 힘들고 꼬투리 잡아야 되니까 불편하고 나도 괴롭고 너도 괴롭고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고 남편도 힘들고 아내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부모도 힘들고 우리 집구석은 왜 그럴까? 내 부정적인 성품 때문에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저 자식들은 왜 저런지 몰라. 왜 그러기는 내가 그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서 늘 개선해야 될 게 우리 성품들이에요. 우리 바꿔야 될 게 받아들이고 또 감정에 대한 인식들을 잘하고 깨닫고 수용하는 그런 자세들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복되게 되는 것이죠. 아셨죠? 좋게 봅시다. 좋게 보자고요. 좋게 봐요. 그냥 잘하려고 하는 거지 뭐 하고 이렇게 좋게 보고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사람 돼야 돼요. 그래서 긍정의 성품과 부정의 성품이 있는데 받아들일 줄 아는 수용하고 이해할 줄 아는 긍정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감찰 기준을 통과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에 꼭 이렇게 그런 경우 있죠. 자신들이 늘 긍정적일 수만 있겠어요. 그런데 긍정을 위한 부정도 있을 수 있고
부정을 위한 긍정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잘 되는 쪽으로,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자세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설교했던 그 아름다름이라는 개념들을 가지면 저 사람은 좀 나랑 다르지, 다른 거지, 틀린 건 아니다, 틀리지 않았다. 아름다운 다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수용하면서 살아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좋은 사람 되세요. 나쁜 사람 되지 말고. 좋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조화로운 사람이다 하는 뜻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어원이 그렇대요. 조화로운 게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은 나뿐인 사람.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막 모든 것에 결정권자고 내가 주인이고 내 말대로 안 되면, 내 뜻대로 안 되면 다 틀린 거고 이렇게 돼버리면, 내 기준으로 살아가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사람으로 넉넉하고 큰 그릇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감찰 기준에서 합격! 이렇게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알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돈이야, 돈. 잠언 15장 6절에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고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된다. 이게 돈 얘기하는 거예요. 돈. 어떤 사람은 돈이 보물이에요. 집안의 보물이에요. 화목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막 부유하게 만드는 그런 보물이 돼요. 보물. 알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돈이 고통이 돼요. 부족해서 고통스럽고, 남아서 고통스럽고, 욕심부려서 고통스럽고,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괴롭고, 돈 때문에 힘들고, 의인하고, 이 돈이 원인이 돼가지고 고통과 불행을 주는 이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집에는 보물이 많아요. 보물인데 의인의 집에 있는 돈은 보물이에요. 여러분 집에 여러분 돈이 보물이기를 바랍니다. 행복을 만드는, 또 땅의 보물을 가지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그렇죠? 땅의 돈을 갖고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게 진짜 남는 거예요. 그렇죠? 잘 써서, 잘 베풀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근데 이 보물이, 이 돈이 막 고통이 되는, 그러면 안 되죠. 100만 원짜리, 100만 원 버는 부자가 있고 1000만 원 버는 거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돈의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렇게 보면 더 잘 살 수 있는데, 더 멋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런 분들은 보면 점점 기울어져 가는데, 이야, 오 하면 점점 좋아져 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보물인지 고통인지를 좀 분별하십시오. 물질 관리를 잘하면 보물이 되고요. 물질 관리를 잘 못하면 고통이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재물관을 잘 가르치시고요. 물질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의 물질관이 바르지 못하면, 부모는 자녀의 물질관을 가르칠 권리가 있어요. 권리가. 물론 너무 늦어버리면 안 되지만 부모가 모범을 보이고 하면서 잘 가르쳐야 돼요. 가르쳐야 될 거. 늘 돈은 수단이다. 돈은 쓰는 것이다. 잘 써라. 아주 멋있게 잘 써라. 이렇게 좀 가르치고, 11조는 하나님께, 11조는 부모님께, 11조는 사람 노릇하는데 이게 쓰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쓰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렇게 살아가면 복 받아요. 지난 그 토요일 날 김해 우리 그 미목연 총무 정명식 목사님 아들 결혼식이 있어서 갔어요. 갔는데 사람이 많아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제한이 돼 있으니까 못 가서 이제 필요한 장소 가서 이제 기다리고 있었죠. 그랬더니 부부하고 신랑 신부가 와서 이제 인사를 하고 그러는 거 좋아가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정 목사가 나한테, 형님 왜? 그랬더니 오늘 주례가 아주 너무 좋았다고 그래요. 내가 주례한 게 아닌데 뭔 소리야? 그랬더니 형님 맨날 얘기하던 거 그 주례자가 하더라고. 그래서 뭐 그랬더니 부모한테 11조 하라고 가르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너무 좋다고. 부모한테 11조 하라고 가르치더라고. 너무 좋다고. 중심이 그게.
부모한테 11조 하게 만들고 부모한테 11조 정도 할 수 있는 자식들이면 돼요. 그거 가르쳐야 돼요. 물질관요. 돈 벌어가지고 지 혼자 지가 태어나서 지가 자라서 지가 먹은 줄 알고 제쳐먹고 앉아있고 말이야. 어쩌다가 양말 한쪽 사다 주면서 유세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명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지금부터 작전 계획을 세우세요. 결혼을 또 시켜가지고 주례를 그 사람을 부르든지 뭐 어떻게 하든 그래서 하나씩 10분의 1을 부모님께, 물론 어려울 때 10분의 1을 하면 부모는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래도 돼요. 괜찮아요. 자식 주는 거야. 어떡하겠어요. 그거는 다 큰 자식을 뭘 주느냐. 그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다 컸어도 자식은 자식이지 뭐. 40이 됐든 50이 됐든 오죽하면 부모한테 도와달라고 그러겠어요.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는 거죠. 그건 괜찮은데 10분의 1이 부모님께 라는 또 10분의 1이 반드시 하나님께 11조를 먼저 띄고 부모님께 11조 드리고 10분의 1은 좀 챙겨놨다가 사람 노릇하는데 스승의 날 선생님 도와드리고 말이에요. 에? 또 가난하고 어려운 뭐 월드비전이나 무슨 기아대책 이런 데서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 좀 도와주고 말이에요. 어려운데 방문한다고 좀 도와달라고 도와주고 말이에요. 이런 사람 노릇하는 나눔의 삶을 위해서 쓰는 거죠. 또 뭐 교회에서 갑자기 무슨 세수대야를 산다 그러면 또 탁 헌금하고 선풍기 산다 그러면 내가 한 2대 사놓게요 하고 사놓. 이런 거를 하도록 이렇게 유용한 것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 쓰고 사는 사람 보면 얼마나 복을 받겠어요.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잘 되죠. 잘 되죠. 맨날 쥐어짜고 끌어안고 별들 떨고 인색하고 뭘 덜덜덜 하고 통장이 얼마 있났어 이러고 앉아있고 뭐 주식 투자 얻다 해서 얼마나 벌어야 되고 이렇게 여기에 빠져버리면 이 복은 하나님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돈이 고통이 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돈이 고통이 되면 안 돼요. 돈은 보물이 돼야 돼요. 보물이. 돈이 보물이 되게끔 그렇게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요한 3가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을 판단하시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나는 합격점을 받을까 아니면 불합격될까를 인식하고 사십시오. 내 말, 내 성품, 내 돈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들 중에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감찰 기준에 좋은 점수로 합격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눈 이 말씀 우리의 삶을 또 지탱하고 지배하고 이끄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감찰 기준,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그 기준에 합당하게 합격될 만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입술에 제단숯불을 대주시고 제단숯불로 지져주시어서 생명언어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품이 늘 부정적이고 나쁜인 그런 성품이 아니라 긍정적이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좋은 성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돈을 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잘 나누고 베풀고 우리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내 인생과 가정의 보물이 되고 행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어서 우리 인생과 가정과 우리의 가문과 우리의 삶 전체가 주 안에서 합격되고 복받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